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08쪽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찾으셔서 제가 1절 다 같이 2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자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길에 닿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사로잡히는 시간입니다. 제목이 좀 길지요. 우리 계속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월달부터 우리가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지난주 우리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배는 하늘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라고 우리 성찬식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행위가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값없이 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는 바로 그 은혜를 받아 먹고 누리는 시간인 줄을 마음속으로 믿으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정의인데요. 경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경이로움이라는 단어, 경이롭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경이롭다는 뜻은 놀라울 만큼 신기하고 진기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거나 경험할 때에 그것이 그 경험이 그 광경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뭔가 신비로움을 느끼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경이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 속에 저에게 이 경이로움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이 진짜 경이로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제 기억에 아주 강렬한 장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 뒤편에는 이제 언덕이 있었어요. 그 언덕에 올라가면 어차피 동네가 어촌 동네라서 작은 동네였지만 그 언덕에 올라가면 동네가 이제 한눈에 다 보이죠. 동네랑 저기 멀리 방파제, 항구 바다까지 다 보이는 그런 언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마 그날은 일기예보에서 폭풍이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놀다가 언덕으로 이제 올라갔었어요. 근데 마침 딱 그 언덕에 딱 정상에 딱 서서 딱 이제 펼쳐지는 광경을 보는데 하늘 가득히 이제 폭풍이 몰려오는 폭풍이 전야니까 하늘 가득히 짙은 먹구름이 꽉 차여 있고요. 그 먹구름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바다를 향해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바람은 점점 이렇게 살살 부는 바람이 아니라 조금씩 내 뺨을 때리듯이 세게 불기 시작하고 하늘은 그렇게 먹구름이 가득 찬 하늘이 확 빠르게 이제 움직이는 그 광경이 어린 제 마음 속에 처음으로 뭔가 이 세상이 참 거대하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을 주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나이가 들어서 그것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광경들을 많이 봤지만 이 첫 경험이란 게 되게 강렬하잖아요. 처음에 제가 어린 마음에 와 뭔가 세상은 참 대단한 것 같아라고 느꼈던 그 순간이 바로 그날 언덕에서 보았던 하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리고 그분을 경이롭게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늘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바로 그날 그 언덕에서의 저의 감정이었어요. 무언가 와, 이렇게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냥 한마디로 어린 마음에 와 멋지다, 이렇게 이제 감탄과 경탄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엄한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 생전 처음 보는 엄청난 광경이 우리 눈앞에 풍경이 펼쳐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저 와 하는 탄성밖에 바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요즘 또 어떡하죠? 막 그런 광경이 딱 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이제 사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찍은 사진이 멋있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고 내가 경험한 이 멋진 이것을 이 기계가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냥 기계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거를 저장할 뿐이지, 그때 그 광경 앞에서 내가 경험하는 내 마음이 떨림으로 전율되는 어떤 그런 내 오감의 경험을 그 사진이 표현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경이로움은 이와 같이 우리의 전 존재로서 무언가 대단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때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그 영광 앞에 탄복하면서 그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 경이로우심에 압도되고 그 경이로우심에 깊이 사로잡히게 되어서 감격의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셨는데 바로 이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찬양하는 이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마 다윗이 저처럼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어릴 때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잖아요. 목동들은 보통 며칠 동안 집 밖으로 이제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며칠을 또 몇 박, 3박 4일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야외에서 잠을 자잖아요. 잠자다가 문득 일어나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다윗이 그 어두운 밤하늘에 가득 펼쳐지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그 경이로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이야 여러분, 밤에 하늘을 올려다 보면 뭐 잘 안 보이죠. 뭐 매연도 공해도 뭐 있고 또 이 땅의 불빛이 워낙 밝으니까요 밤하늘이 안 보여요. 대신 여러분, 시골 같은데 이게 불빛 이렇게 뭐 가로등이나 뭐 불빛 잘 없는 곳 시골에 가면요 아직까지 그래도 밤하늘의 별이 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밤 하늘 전체를 가득 수놓은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눈앞에 펼쳐진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발견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연 만물, 그 하늘의 그 아름다운 그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 엄청나고 아름다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 만물을, 이 아름다운 광경을 창조하신 주님을 기억해낸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다윗처럼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나는 우와 이런 탄성이 절로 나왔던 그런 풍경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 아름다움이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작품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이 그저 우연히 생겼을 리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듯이 그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나서 이 모든 만물들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해할 수가 없죠. 차라리 누군가가 특별하고 엄청난 능력으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자연 만물, 아름다운 풍경과 그 하늘과 그 광활한 대지, 그 넓고 깊은 그 바다, 이 모든 만물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유한한 존재인, 작고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인 인간이 이처럼 무한하고 광대한 이 자연을 창조하신 그 어미로우시고 그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뵙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찬란하고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으로 온 땅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무엇보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의 이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읽고 묵상하고 알게 될 때 그 압도적인 위엄에 사로잡혀서 그 경이로움에 그저 할 말을 잃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예배를 너무 어떻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너무 효율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런 일종의 뭔가 계산적인 것으로 예배를 여길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고 이렇게 현장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뭔가 내가 여기서 받아가야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무언가를 이곳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내 문제가 응답받고, 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내가 중심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어로 살았던 삶이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시간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 전능하시고 그 영광스러우시고 그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경이로운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그분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는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외와 존경심으로 압도되는 감각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외하는 마음,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압도되는 감각, 그게 바로 예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그냥 와가지고 찬양팀 찬양하네, 그게 그냥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 좋네, 이렇게 그냥 뭐 구경하듯이 그냥 뭐 선생님 말씀 듣는 학생들처럼 그냥 이제 뭐 와가지고 보듯이 바라보듯이 그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는요, 그게 우리는 올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압도되는 자리예요.
예배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 세상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우리의 전 존재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경험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드려 나오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사로잡히는 이와 같은 감각들이 늘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게도요, 예배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경이로워하고 그분을 감탄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으로 예배를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채워지는 예배인데 그 예배 속에 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존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을 향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4절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주 주목해 볼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광활하고 아름다운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에 그 압도되어 있다가 보니까 문득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크고 광대한 그 하나님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인생이, 이 사람이, 이 내가 대체 무엇이간데, 대체 이게 뭐라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위대하신 분께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또 생각해보시고 돌보아 주시는지 알 수 없다. 이게 감탄의 말이에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는 이게 질문이지만 감탄문과 같습니다. 대체 우리가 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만물 중에 우리를 가장 으뜸에 두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는 우리 사람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여섯째 날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높여주셔서 주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특별하고도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창조하신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그 어떤 아름다운 것들보다 우리가 더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 가장 멋진 풍경과 이 세상 가장 뭔가 우리로 하여금 우와 하는 그런 감탄을 자아내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더 아름답다. 다 너만 못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들, 그 아름다운 꽃들과 그 들판과 그 높은 산들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이거 다 너만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에 사로잡히고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경이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최고의 걸작품인 바로 우리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시각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자신을 향한 올바른 시각도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1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개정 번역인데요. 옛날에 개역 한글 번역에는 신묘막측, 기묘막측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기이하고도 기묘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영어를 찾아보니까 wonderfully, 영어 외국 사람들이 wonderful 이러잖아요. 표현을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wonderful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이 우리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도록 하면 우리를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경이로움으로 볼 줄 아는 시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을 그저 도구화 시켜버리죠. 기계처럼 대합니다. 야, 월급을 줬으니 너는 이만큼 일을 해야지. 그렇게 뭔가를 줬으니 give and take, 준 만큼 받아내겠다. 그런 삭막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단지 사람을 효율성으로만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그래서 스펙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요즘은요, 옛날에는 계급 사회, 눈에 보이는 계급,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는 계급 사회였죠. 요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스펙과 사는 집의 평수에 따라서, 연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사람을 나눕니다. 어떤 아파트 이름이 어떤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나눕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라는 인간에 대한 이 존엄함이 참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라는 인간의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무력함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너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무력감에 빠집니까? 늘 여기 TV나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는 늘 나보다 더 멋지고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만 가득하죠. 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교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를 때는 그냥 사는데 늘 그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멋진 사람들, 이 세상에는 전부 다 나보다 더 잘나고 더 멋지고 잘생기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여러분은 없습니까? 남과 비교해서 뭐 하나 나을 것 없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별 볼 일 없는, 대단할 것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영어로 하니까요 nobody,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처럼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온 세상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충만한 아름다우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온전히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랑이자 특별한 존재들인 우리가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노바디가 아니라 우리는 스페셜 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바로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저 있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노래 부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노래하고 계십니다. 저 천국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즐거워 기뻐하시면서 춤추시면서 오늘 내 자녀들이 내게 예배드리 나왔구나, 오늘 나의 아들 딸들이 어쩜 이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사실, 오늘 예배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요, 이 시선으로 우리는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그 사람으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이웃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고개를 한번 돌려보실까요? 옆으로, 오른편, 왼편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네,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 떼고 막 이런 아픔 하고 막 이런 사람 보이십니까? 네?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입니다.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것들보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네. 뭐 보통 이제 눈에 뭐가 씌지 않고는 절대 평소에는 하지 않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지만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눈에 영적인 콩깍지가 싹 씌워가지고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지체들을 바로 이와 같은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말로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세상사에 매몰되어 있고 있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연의 장엄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우리가 우와 감탄하듯이, 이름 없는 들풀이 아름다움에 너무 예쁘다 하고 매료되듯이 찬양과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눈을 떠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게 되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이제는 그 세상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껏 나를 누르던, 나를 힘들게 하던 문제들, 사람들, 관계들,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거든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당당함이, 담대함이 차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는 그 믿음이 차오르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가 좋은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고, 그런 예배, 날마다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아름다우심이 압도되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들, 이런 모두 이 예배에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제 들으셨으니까 실습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 잠시 눈을 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경험했던 정말 아름다운 자연의 광경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광경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러면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나아가 보겠습니다.